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대목에 어울리게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신앙의 여정은 주님을 따르는 삶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대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 함에도 계속해서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불행한 것일까? 근데 보면은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을 자기 뜻대로 이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좀 이렇게 좀 세상의 이치랑 좀 다른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배우기로 결정하면 가서 예를 들어서 운동을 배우기로 결정하면 자기가 그 운동에 대한 지식이 안다라는 지식이 없으니까 코치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소한 것도 몸 각도를 이렇게 잡아라 그러면 그렇게 고쳐야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이성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모든 기능적인 것들이 가르쳐주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 신앙의 영역은 이상하게 영적인 것이고 또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인지 아무리 이렇게 애써서 가르쳐줘도 전혀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헛된 자부심을 가져요. 나도 그 정도는 알아. 그리고 나는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는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근데 인간에게는 참 나쁜 습관이 있는데 자기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을 책임은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거예요. 끝에 가서. 나는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해봤고 시키는 대로 다 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불순종으로 시작해서 불순종으로 마치는 그림들이 만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이 마치 자기에게 빚진 자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왜 축복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빚쟁이처럼 취급하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것을 쉽게 내려놓습니다. 봉사도 쉽게 내려놓고 예배도 쉽게 내려놓고 신앙 자체도 쉽게 내려놓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마침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현 주소를. 진짜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죄를 버리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의 태도를 버리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된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마치 제가 지금 어려서 그렇습니다. 신앙이. 언젠가는 버릴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버리지를 않습니다. 사명감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진데 주님은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전도에 관한 사명감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여러분 1년 동안 몇 사람에게 전도하십니까? 솔직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는 것인데 과연 주님이 시키신 일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비중을 두고 그것을 받들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돈벌이 위해서 밥 먹고 사는 걸 위해서는 직장은 내가 조금 아프거나 아니면은 삶에 조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밥 먹듯이 빠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미루지는 않잖아요. 삶에 어떤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일까요? 아니죠. 왜 직장은 어김없이 나갈 수 있냐면, 삶의 모든 것보다 이거는 내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삶에 다른 일이 있어도 그것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충족시키는 거지, 직장 생활과는 바꿀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직장은 빠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빈번하게 자기의 맡겨진 일을 벗어버리고 등한시한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어떤 특별한 일이 우리의 삶을 자꾸 이렇게 괴롭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 자체가, 신앙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직장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솔직히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 생명조차도 미워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밥벌이는 죽어도 못 내려놓지만 주님 앞에 약속한 것들은 언제든지 쉽게 다 내팽개 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한번 심각하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에 아주 기본적인 그런 기준에도 미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에는 전혀 스스로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외면한 채 하나님께 불평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습관화 되었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 중에 오늘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몇 가지 지금 체크를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래도 성심껏 살려고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슨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존재인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함과 자비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시고 먹여주시고, 이것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대뜸 복 주세요 그러면 복이 떨어지는 것이 신앙입니까? 신앙은요, 근본적으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로 결단할 때에 자기의 과거에 즐기던 세상의 쾌락과 그리고 온당치 않은 삶의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기로 그 순간 결단하고 돌아선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시작한 지가 수개월, 수년, 수십 년이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이후로 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럼 뚝 떨어지고,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럼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것이고 죄를 버리고 따르는 과정이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빚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행한 대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이 와서 새신자가 일어나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걸 그대로 저는 믿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겠다 그러면 세례 교육시키고 세례 주고 교회 등록시키고 그 과정을 다 합니다. 근데 제가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그 진리는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라는, 그것은 일말의 거짓말이 없어요. 완전한 형태로 주어지는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 난 예수님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래 놓고 전혀 삶의 죄를 버리는 일도 없고 주님의 일을 맡겨도 그것을 지푸라기처럼 여기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 안에 처음에 믿는다고 했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의 삶의 열매로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중 앞에서 그냥 선언한 것이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우리의 신실한 순종의 이행으로부터 그것이 증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고 완주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사람 누군가가 고백하면은 그걸 그대로 믿고 일단 세례 주고 제 역할을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자기의 믿음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화답할 때 진짜 구원이 이르는 것이지 단순히 세례받고 교회 등록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백성들은 마침내 복을 받더라고요. 물론 이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만 그 고난의 끝자락도 마침내 복을 받더라고요. 시대적 가운데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을 그냥 어떤 일원화시켜서는 안 되는데, 물론 우리가 사는 그 시대상에 따라서 크리스천들이 그 시대에 따라서 그 부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순교로 부름받은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들을 맞이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충성으로 갔던 백성들이 마침내는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앙생활할 때에 무조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묻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똑같이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닌데 신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얻고 누리는 것, 그것을 나 또한 얻는 것이 신앙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 때에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잘 들으십시오. 첫째는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띠를 띈다. 자, 오늘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너졌던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리고
베드로의 그 앞날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시는데, 결국 베드로는 너는 순교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기독교 전승에 보면은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에 베드로가 그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도망가다가 거기서 이제 주님의 임재를 그가 당면하게 되면서 주님이 너는 어디를 가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지금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네가 십자가를 피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겠다라는 주님의 그런 책망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이제 그 심한 핍박이 있는 곳으로 가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다짐하고 가서 십자가 틀에 못 박히기 전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과 함께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을 당했다라는 그런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지만 나중에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띠띠우고 네 팔을 벌릴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띠띠운다라는 것은 허리를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갈 때 채비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과거에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네. 오늘 왜 이렇게 조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걸 기대지 말고 똑바로 앉아 있어. 베드로는 이제부터는 절대적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되는 일이 없을까? 왜 되는 일이 없을까? 우리가 믿는 자인데 되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도권이, 나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갔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아랠 때,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주님한테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오니 주님의 길을 보여주소서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아울러서 각오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은 고난을 받으면 뭐 이게 무슨 신앙이야 그러면서 그냥 등 돌리고 신앙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요, 무능하게 살라는 뜻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알듯이 예수님께서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띠띠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도 베드로는 연약하고 무너졌었고 예수님을 배신했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야만 했지만, 이후에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령의 능력 받아서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의 권능을 듣고 놀라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저들은 학문이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권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에만 닿아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그림자에만, 그 그림자 밑으로라도 들어가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권능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은 분명히 고난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 부활도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얻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믿을진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싶은 자들이라면 내가 졌던 십자가를 너희도 지고 따라와야 한다. 이제 너희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의 기초부터 정리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은 구원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은 온전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항상 무엇으로 증거되어지는가? 온전한 순종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잔느 귀용이라는 프랑스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오늘날까지 영성사에서 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녀의 가르침이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그 모습에 있어서 귀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녀의 가르침이 전승이 계속 계승이 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잔느 귀용의 가르침의 철저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의 기도 생활과 모든 것이 철저히 기다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언가를 지침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러면 그런 이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 근데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해당되는 그런 계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삶의 어떤 주님의 지침. 예. 잔느 기용은 그렇게 기다리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실 때 그 계시를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침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녀의 삶 가운데 전체적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귀감이 되어가지고 그녀의 삶의 역사들이 오늘날까지 계승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 주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가 그녀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삶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만족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너는 이제 앞으로 순교하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21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궁금증이 생겼냐면 베드로가 글을 보고, 사도 요한입니다. 글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궁금한 거예요. 나는 이제 순교할 것 같은데 요한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제 궁금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신앙생활하면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우리가 축복이라고 믿는 그 모든 코드는 물질적인 것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가 얼마만큼의 땅을 샀느냐, 집을 샀느냐, 얼마나 좋은 혜택을 누리고 사느냐. 근데 그것을 신앙의 열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으니까 늘 비교하면은 나는 처량한 거예요. 누구 집 자식은 오늘 어디 무슨 유학 갔다는데, 어느 대학 갔다는데, 누구 집 자식들은 부모한테 이렇게 막 집도 선물로 주고 그런다던데, 늘 그런데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불행하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개척하고 나서
저도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뭐 수년을 해도, 기도를 해도 뭐 열매 하나 일어나는 것 없고,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 또래의 어떤 목사들, 어떤 사역자들은 개척할 때에 이미 큰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미 개척할 때 수십 명 내지 뭐 100명 이상씩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건물도 그냥 이렇게 간신히 월세 낼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 어디 삐까번쩍한 그런 빌딩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개척하고, 뭐 개척한 지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막 사람들이 늘어나고 막 그런다 그러는. 그럼 솔직히 좀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었어요. 비교가 되니까. 항상 비교 의식 속에서 벗어나오지 못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과연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런 이제 고민 속에서 늘 가슴이 아프고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나의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는 주님의 그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이 목회 여정에 많은 고난을 통해서 남은 한마디는 무엇이었냐면, 나를 따르라. 목회도 너의 꿈을 이루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것이 목회다라는 것을 수년간의 고난을 통해서 이 한마디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너의 삶은 나의 것이고 너의 삶에 대한 계획은 내 안에 있지 네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쓰라릴 때가 많았는지요. 나는 날고 싶은데 주님은 아직도 저에게 땅을 파라고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성공한 목회하고 싶었는데 늘 그것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는 목회를 하라고 저를 격려하셨습니다. 큰 교회 목회에, 어느 교회 목회에, 너보다 잘 나가는 목회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목회의 양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희일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시대적인 부르심이 있겠지. 그리고 이곳에 몇 명이 앉아있느냐가 내 목회에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이 시대를 향한 걸맞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가가 제 인생에 더 중요한 주제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계획하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고난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의 태도가 우리 안에 돼 있다면 반드시 고난 가운데도 형통하는 축복이 모든 삶의 발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영적인 축복들, 영적인 형통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명문대 나오고 돈마 달고 성공해서 때때로 뭐 바람도 피우고 유명하다는 사람, 잘 나간다는 사람들 줄 서서 성공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영혼의 관점에서. 그러나 반면에 불행한 환경이 가운데 있었지만 태어나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미국의 백악관 차관보까지 하신 분 박영우 박사인가요? 어렸을 때에 축구공에 맞아갖고 두 눈 다 실명돼 버리고 그 충격에 어머니가 충격받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는 소망이 있어. 내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 그리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 그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백악관의 차관보로, 한국인으로서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행한 환경이 있었지만 신앙 의지에서 딛고 일어서 가지고 주의 일 감당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냥 순탄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은근히 계속 세상 탐닉하고 죄도 짓고, 좀 먹고 살만하니까 결혼 생활도 등한시 여기고 어디서 바람 은근히 폈다가 그러다 교회는 또 은근슬쩍 왔다 갔다 하면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천국 못 가요.
망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망합니다.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지금 역경이 있고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 있지만 마침내 신앙으로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럼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리하겠습니다. 성공한 인생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인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시작한 이래로 끝까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성경이 주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떠나면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뿐이에요.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라지였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 일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성실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란 하나님이 뜻하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나중에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때에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런 거 아무리 주님 앞에 내밀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딴 게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 그것이 고난의 자리든 형통의 자리든 성공의 자리든 핍박의 자리든 상황에 관계없이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아귀에 세상 사람들이 쥐는 쾌락과 물욕과 이런 것들을 꽉 쥐고 있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고 죄 가운데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에 대해서 대항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모든 상황에 순종하는 태도가 자리 잡히면 비로소 순항이 시작됩니다. 영적인 순항. 고난 중에 형통하고 형통 중에 형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분명히 가장 영광스럽고 기쁨이 있고 만족스러운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